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작된,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 추석 명절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중심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며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힘은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 숨질 때까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는 길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항상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와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우리의 예배를 여소서. 하나님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주를 않으니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인간은 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주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행복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떠나가고 인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그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망하며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저주가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엽시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다. 어두운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험한 죄악 가운데 저항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임재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떠나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임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영혼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으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에 속한 것을 은혜와 사랑보다 더 소중히 여겨 하찮은 일과 사소한 어려움에도 금세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이 자네라는 참다운 신분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참다운 예배에서 오는 힘과 회복을 깨닫게 하시고 근심과 원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쉴 곳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 강해를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주보에 보시면 이 말씀 요약본이 있어서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원이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우리 아이들은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알고 계세요? 주일학교가 원래는 없었죠. 주일학교라는 제도가 원래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같이 똑같이 드렸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 주일학생들에게 이제 별도의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따로 하고, 원래는 이 주일학교가 없는, 그래서 지금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이들하고 똑같이 예배를,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욕심으로 주일학교가 또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시끄럽고 좀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조용하다고 하죠. 익숙하고 적응되고 나면은.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주일학교 없애기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제법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조용하다, 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입으로 떠들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떠들잖아요. 어른들은 뭐 그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요. 이 안식이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그래서 아마 오늘 추석 연휴여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골에 가셔서 많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못 들으실 수 있는데 이 영상으로 나중에 인터넷으로 꼭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저희 집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녹록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집이 가난한 거는 둘째치고 이 신학교를 제가 겨우 입학을 해서 가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들 제 눈에는 공부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보통 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다 준비돼 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미 다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처음 딱 3년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보면 막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신학생들이 되게 목사님들이 다재다능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저희 클래스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심지어는 배경도 좋았죠. 다들 뭐 뒤에 후견인들도 있고, 원래 신학교 가면 다 후견인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도 좀 해주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선후배들이 좀 챙겨도 주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책 한 권 사보고 싶어도 책 사볼 돈이 없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신학교 막 입학해서 한 1학년 1년 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딘가를 뚫고 갈 수 없고, 양 사방에 다, 좌우 사방이 다 이렇게 캄캄한 어둠같이 벽처럼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깜깜하고 벽처럼 그렇게 느껴진 그 느낌들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마음으로 낙심을 하고 포기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2학년이 돼서 저희가 이제 전공 수업이 들어가면서 교회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사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세계 교회사에서 유명한 분이신데, 이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많이 가난했고, 그 가난이 몸에 배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사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줬대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도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업 듣고 있는데 마음에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딱 뭔가의 상황과 환경에 딱 갇혀 있었던 거죠. 완전히 이렇게 저는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이고 제 마음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날 이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러 이 기도실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밥도 3끼 다 먹고 있고, 몸도 건강하고, 부모님 가족들 다 건강하고, 이 돈이 조금 모자란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하면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가서, 쉬는 날 가서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책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공부는 이제부터라도 매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주보에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기를 좀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차이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1년이면 몇 장이죠? 365장. 10년이면요? 3650장. 20년이면요? 7000장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도 매일 이거 한 장 읽어서 무슨 내 삶이 변화되겠어, 이거 한 장 읽는다고 내 인생에 뭐가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 생각해서 안 읽는 사람과 이거 한 장이라도 순종해서 읽는 분은 한 20년쯤 지나면 성경 7000장의 인생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도 똑같습니다. 한 달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뭐 별거 있어? 머리 좋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시죠. 한 달에 한 권 그거 읽어서 뭐 하겠어. 1년이면 12권이고 10년이면 120권이고 여러분 30년이면 360권입니다. 360권 독서한 사람과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의 차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작은 것을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집은 완전 불신자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다들 포기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 좀 해보고, 전도지 좀 줘보고, 이렇게 복음 구원의 길 메시지 좀 해보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멍이 꽉 막혔는데 바늘로 쑤시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바늘로 그거 쑤셔가지고 언제 구멍 내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바늘로 구멍 내가지고 언제 그게 구멍이 나겠어? 물이 확 나오겠어요? 막혀 있는 거에. 그런데 여러분, 바늘로 수천 번, 수만 번 찌르면 구멍 나요. 그게 허물어지고 약해지고 뻥 뚫린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매일 작은 것이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잖아요. 제가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요, 내 몸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아세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간은 싫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몸도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몸도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5년 10년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작은 섬김들이, 사랑들이 결국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려요. 장벽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말 믿는다면 매일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매일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점차 변화되어 갈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과 이 사울 왕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안 되는 거죠. 사울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그 재력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다윗은
홀로 혈혈 단신 그 광야에 쫓겨다니는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사울은 진짜 부럽고 대단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광야에서 이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안식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이 창세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사모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를 이 안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그걸 구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안식을 알았습니다. 이 안식이 무슨 말인 줄 알았던 거죠. 오늘 이 창세기 기사에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쓰셨죠. 누가 안식했다고요? 하나님 본인이 안식을 하셨다고 하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해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적용, 우리 삶에 어떻게 안식을 적용해야 될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돼서 하나님이 드디어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샤바트라는 뜻이 단순히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이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큰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려고 안식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린 거기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막 일하시고 창조하셔서 마지막 날에 쉬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 날 좀 쉬자 하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샤바트는 어떤 일을 끝마치다, 경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트라는 진짜 뜻이 어떤 일을 마치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경축하다, 축하하다는 거잖아요. 경축이라는 그런 뜻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지막 날에 이 여섯째 날에 인간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뭐라고 표현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전에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표현하셨지만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완전 다른 심이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거죠. 왜 유독 여섯째 날에만 심이 좋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창조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순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순종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 인간 쪽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 안식. 그래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상태를 말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 정신이 쉬지 않는 직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쉬는 줄 아는가 봐요. 저는 이 정신 노동이,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죄송해요. 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사실 직업 중에도 퇴근하고서 계속 시달리는 분,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이게 뭐 사장님들은 퇴근해서도 신경 쓰잖아요. 아,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좀 부러운 게 퇴근하면 이 마음도 생각도 끄신 직업이 제일 부러워요. 근데 저는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 노동이 극에 달할 때가 많아요. 그게 다 24시간, 그냥 24시간 계속 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는 퇴근도 없잖아요, 그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조금 쉬는 시간을 갖는데 주로 그때 뭐 정리정돈을 좀 하거나 이 운동을 좀 하거나 땀을 좀 흘리거나, 아니면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카페에 가서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책을 좀 읽거나, 그럴 때 좀 쉼이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쉼이 돼요. 저는 말 통하는 사람 만나는, 왜 늘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쉼이 돼요. 제일 정신노동이 심할 때는 말 안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쉼이냐 괴롭냐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죠. 죽음이죠. 제가 뭔가를 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좋은 자연에 가서 이렇게 호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소, 성경은 그걸 시온산,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을 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처소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됐지만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언제죠? 새 하늘과 새 땅, 곧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완성도 됐지만 아직 오진 않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9절,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 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나도 일한다, 뭘 위해서 일하러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거는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짓고 계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잘못 이야기하면 아직 천국이 없네? 예수님이 지금 짓고 계시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처소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우리 시점에서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음 뒤에 가는 그 천국, 우리가 이 땅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가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지금도 짓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십자가 사역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안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우리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인간도 안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안식을 위한 삶은 곧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은혜는 뭔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죄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이러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면 결코 할 수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중심,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게 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회 중심이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자 계명인 사랑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 예배에 초대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초청하셔서 창조하셔서, 그렇죠? 그런데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안식, 그 예배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의 안식을 만들기 위해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임을 이 창세기 7째 날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녁이 되면 어둠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아침을 맞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7째 날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창조 하루가 끝나면 반드시 기록되는 게 뭐죠?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라. 근데 이 말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6째 날 끝나고는 그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말이 없어요. 이게 단지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이 깨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안식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 안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심판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째 날의 안식은 궁극적인 안식이다. 우리 6째 날이 끝나고 7째 날이 되기 그 직전의 안식은, 그 안식은 궁극적인 안식이라기보다는 이런 삶인 거예요. 이 우리의 저녁 같은 삶에 한 줄기 희미한 빗줄기가 우리 삶에 비추는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오겠구나, 아침이 오겠구나, 우리 삶에 빛이 비치겠구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둡고 깜깜하지만 우리의 소망, 천국,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할 그때를 우리는 진짜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아침을 하나님 나라의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루 만에 창조하실 수 있고 뭐 1시간 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어차피 말씀으로 창조하실 거, 어차피 말 한마디면 다 창조될 거,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할 것을. 그래서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창조 기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심이라는 단어가 구원이 아닌가. 왜? 나머지 창조물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창조 기사와 같아요. 사실은 6일 동안의 창조 기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7째 날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바라보며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식으로 불러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죠. 이 무지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킨 그것이 의가 돼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의가 돼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의가 돼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빼앗겼죠.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 빼앗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에 의해 뭉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어떤 목사님들을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에 의해서 뭉개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시겠죠. 전지전능한 분이란 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배경에 깔려야 되는데 인간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확연하게 구별시켜 줌으로써, 이 구별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테스트, 아담과 하와를 향한 테스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율성과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한 인간이 실패한 그 선악과의 시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시험을 통과해내시고 그 시험의 결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 시험을 통과한 사건이거든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안식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 이 한 조각도 떨쳐낼 수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창세기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납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교만할 때, 즉 하나님을 타고 넘으려고 할 때 이성과 인격 속에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길 때 어떻게 주지시켰습니까?
그들 머릿속에 그 인격 속에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안식이 떠났을 때 인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을 겪는지 철저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외동아들, 아빠 의사, 뭐 엄마 선생님, 막 이런 애들. 제가 청소년 대안학교 할 때 뭐 다들 부자예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내고 하는 기숙학교인데 150만 원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 애들이 얼마나 버릇없고 근데 애들이 입술에 막 불평, 불만, 밥이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제가 걔네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를 데리고 갔냐, 필리핀의 그 쓰레기 마을, 쓰레기산 하룻밤 재웠거든요. 애들 다 울고 막 엄마 고마워 편지 쓰고 막. 그리고 그 쓰레기산에 안 잡으셨죠? 막 자고 있으면 닭들이 막 배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너무 냄새 나서요. 거기서 밥을 주는데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애들은 토하더라고요. 그냥 밥 나오는데 토하더라고요. 그 비유가 쉽지 않은 거죠. 주로 그런 데만 계속 데리고 다녔던 애들이 나중에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누가 창조했느냐? 너희를 누가 지금 창조했느냐? 이 우주 만물을 너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분이 누구냐? 인간들이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흘러넘치신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는 인간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애초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왔죠. 이 마리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창녀 아닙니까?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이 무덤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죠.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첫 번째 동산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을 지켰던 동산지기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담은 동산을 다스려야 될 왕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이 왕으로 축복하셨죠. 아담은 하나님이 거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지켜야 될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동산의 모든 사람들과 식물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인간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동산지기는, 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동산지기는 이 죽어야 될 죄인의 여자, 상징적인 여자, 창녀 막달라 마리아, 저와 여러분을 표현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창녀는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죄악 천민이었던 창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창녀마저도 안식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동산지기 예수님을 만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나? 에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고 에녹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죠.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여러분 창세기 4장 읽어보셨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도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개역개정 전의 성경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 완전한 타락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에요. 가인도 사람을 죽였지만 이 라멕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왜? 날카로운 창이 생겼거든요. 무기가 생겼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도상에 노래를 부르고 문화를 만들고 가축, 육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이,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담을 쌓고 적들과 싸우고 노략질하고, 그렇게 인간의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식에서 떠난 인간들이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안식을 위해서 살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십니까? 빨리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가지고 안식하려고. 그런데 안식이 됩니까? 안식이 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안식이 찾아옵니까? 결혼하면 안식이 될 줄 알았는데, 애를 낳고 나면 안식이 될 줄 알았는데, 애 다 키워놓고 대학에 보내면 안식이 될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안식이 될 줄 알았는데 안식이 안 옵니다. 기업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면 안식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라멕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이, 가인이 7배인데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77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이. 그런데 놀랍죠. 이 라멕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죠? 손주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근데 이 노아가, 노아의 그 일대기를 보면 미련하고 약해 빠졌다고. 형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가축, 돈 많은 사람, 무기를 다루는 사람, 다 형제들이 다 빵빵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노아는 미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약해 빠진 바보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라멕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저 우리 집안에 저런 게 왜 태어났나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늘 힘이 없고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게 노아의 바보 같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힘이나 꾀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인간이 만든 걸 지금 다 쓸고 계시는 겁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힘써야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언약의 저녁에 출발해서 캄캄한 투쟁의 시간, 투쟁의 인생을 지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안식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과 상관없는 그런 문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책들처럼 와 되게 거룩한 그냥 저 멀리에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창녀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쓰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18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범죄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항복한 사람,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사람, 내가 그 피조물이라는 걸,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의뢰하는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조금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안식의 삶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힘을 쫓다 보면 안식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축이 모이니까, 무기가 모이니까, 성을 높게 짓고 사람들이, 인구들이 모여서 이 왕이 되고 이 재산이 모여서 안식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안식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창조기사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조 기사를 쓰셨는데 7일간에 이거는 이 창조 기사가 우리 인생의 단면적으로 구원으로도 올 수 있지만 우리 인류 역사의 창조 기사를 짧게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게 재림의 신앙 아닙니까? 부활 신앙이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걸 빗줄기로 보고 우리 그 희미한 빗줄기가 우리 삶을 비추는 게 우리에게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배 때 안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빠지는 사람들, 그 빠지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창조하시고 안식,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사역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인도 안식을 얻으시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본인의 안식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우리도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은혜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게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노아가 가졌던 실력이고 에녹이 가졌던 실력입니다. 실력입니다. 실력. 그게 능력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 삽니다. 아무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못 삽니다. 아무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주셔서 서로 이끌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손잡아 끌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눴죠. 함께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아야 하나님은 안식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아야 안식을. 그러면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은혜 받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도 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으로 심히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허투루 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진짜 너무너무 비참한데요. 또 일어서셔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거리는 거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원래 수군거립니다. 아유, 쟤 망했대. 아유, 쟤 왜 인생이 저렇냐. 다 자기 얘기입니다. 수군거리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도 맨날 듣습니다. 얼굴 왜 그러냐 이러면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목사님 좀 고생이 많은갑다. 저 고생 안 하는데 얼굴이 사갔다 이러면서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좋냐, 갈수록 젊어진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그냥 내뱉는 것입니다. 그거에 이렇게 말리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못 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쫓는 삶을 여러분 인생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노아가 매일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삶에 뭐가 있었겠죠?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입힙니까? 여러분, TV 보는데 은혜가 임합니까? 술 한잔 하시는데 은혜가 임합니까?
노아의 삶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고달픈 인생 같았지만 그는 아침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고 완성된 안식 속에 있기도 하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탈락할 자가 있을까 걱정한다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중에 인생을 다 끝날 때쯤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선물로 딱 주신 것입니다.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네.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나 거기에 안식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게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매일 사모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안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세상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안식이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식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안식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인생 안식을 사모하며 이 고백을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죄에 물들어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실패한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살려 하나 거기에는 안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안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식,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심히 좋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그 은혜를 매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안식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선물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 안식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 생겨나게 하셔서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현장을 두고 마음을 담고 하나님 우리도 동산지기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정과 가문에
안식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안식의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선물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는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스펠교회 모든 가정과 가문 친지 우리 이웃들 위해 이 안식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